우리가 같이 지금 공부해온 것들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유럽입니다. 근데 권사님들 그 유럽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쪽으로 쭉 가면 유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유명한 나라들 많이 알잖아요. 뭐 영국, 영국도 알고 프랑스도 알고 독일도 알고 뭐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유럽의 그 밑자락에 보면은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 지중해가 있는데 요 지역, 요걸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갔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키프로스 섬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쭉 전도를 하고 여기 바보라는 도시에 왔는데 거기 총독이 살고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그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그때 이제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이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된 거죠. 섬기는 자로서 합류를 했어요. 그 쭉 전도하고 여기 이제 바보에 왔을 때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아주 그 사려 깊은 사람이라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받으려면은 좀 지능 지수가 높아야 돼요. 학교 다니는 지능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지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그 복음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걸 막 회방을 했어요. 못 듣게. 못 듣게 회방을 하니까 바울이 저주를 했잖아요. 이 자식아 넌 눈 멀 것이다 했더니 잠시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막 다녔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이 배 타고 와서 쭉 그 요 아래 더가블리오 지역에 오니까 이 마가라는 요한이 뭐가 삐졌는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든 말든 쭉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 내용. 너희가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는 것만으로. 여기 보면 무덤 비석 있잖아요.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뭘 행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 남자들 그 할례 받는 복용수술 그걸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음에다가 뭐예요? 할례 받은 걸 더했습니다.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쟁론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하자 하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걸 설명하고 다 기뻐했죠. 그때 역시 베드로가 맏형처럼 먼저 발언하면서 형제들아, 그 수많은 율법들 우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하라고선 형제들에게 짐을 뒤집어 씌우냐?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솔직해지자. 우리도 못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99.99%가 다 완성했고 0.0001%가 부족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모든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은행권 80% 남은 거, 20% 찢어진 거 5만 원 거 가지고 가면은 80% 이상이면 은행에 가면 100%짜리로 바꿔줘요. 한국은행권 그래가지고 20% 찢어가지고 놓고 5개 가지고 20% 각각 찢어가지고 놓고 붙여가지고 또 5만 원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99.9999% 해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100%. 그래? 내가 나머지 0.0001%는 뭘로 채웠냐? 저희 착한 행실로 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는 저 지구 중심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어둠의 불 속이 적당하다. 거기로 들어가라.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나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게 100%가 아니고 99.9999%라고? 그래서 너는 지옥에 마땅하다. 들어가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한 행실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지 말란 말입니다. 얼마나 착하길래 데리고 와보세요. 아마 저보다도 형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뭐만 하지 말게 하자. 아무리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마 피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피 먹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떤 그 당시의 종교 문화라고 한 통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뭐냐면 도축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짐승을 도축을 하려면은 신전으로 끌고 가서 고기 먹고 싶으면은 거기서 우상한테 이 소 바칩니다. 뭐 합니다. 그리고 목 매달아 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피를 다 빼지도 않고 그냥 피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 하는 말인데 신전에는 뭐냐면 이 창기들이 많았어요. 창기들이. 그 신전의 신을 섬기는 그 직업적, 그 종교적 창녀들. 그 창녀들하고 거기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잘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들이 그냥 세상을 꽉 잡고 있었냔 말이에요. 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그냥 구상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또 목 매달아 죽이고, 피째 먹고, 그 다음에 또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또 거기서 또 그냥 관계를 맺고, 이것을, 이 네 가지를 금하고, 나머지는 자유롭다. 이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딱 결정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육에 갔다 왔거든요. 교육받으러 갔어요. 교육받으러 가서 점심을 먹는데 선짓국이 나오더라고요. 선짓국이. 그래서 선짓국 제가 잘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 피가 그 당시 바울이 선교했을 때 피째 먹는 거, 피를 먹는 거,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짓국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정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있다가, 원래 계획은 이거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잘 하고 있는지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기서 내려온 마가라 하는 요한이 안디옥에 같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저 친구는 빨리 집에 갔는데 이번에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성격이 어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칼이잖아요, 칼. 그러니까 안 돼! 그랬어요. 응? 왜 안 되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했다고 그랬어요.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천하의 바울과 천하의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는 거,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막 싸우다가, 좋아,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 갈라섰던 거예요. 그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섰는데, 그런데도요 4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성숙함이 있어요. 바울은 늦게 들어온 사람입니까? 애당초 들어온 사람입니까? 바울은 늦게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말 위에서 빛 보고 떨어져가지고 그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뭐냐면 가서 바울을 안수해가지고 눈을 다시 뜨게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믿음의 선배죠. 훨씬 선배인데 또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고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뭐예요? 헤어지게 된 거예요. 막 다툼이 심해져가지고 말다툼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원래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가 더 오래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이 뭐냐면 그러면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어요. 너는 늦게 들어왔으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기도하고 그 바울 형제여 당신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서 누굴 택했어요? 실라를 택했습니다. 실라를 택해서 이제 아까 그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는 원래 같은 데 있잖아요. 원래 같은 코스로 또 키프로스로 또 출발했어요. 원래 같은 섬이잖아요. 근데 싸웠으니까 일로 안 가겠죠. 나는 그쪽으로 안 가.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갈라디 지방으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어떤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2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 뒤로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나서는 게 사람이 아니라 좀만 어려운 일 생기면 뒤로 슬슬슬슬 빠져가지고 나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뭐 좀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고 그러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자 전진 그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애들 다 군대 보내잖아요. 군대 보내면은 어떤 군대는 또 군법이라는 게 있어요. 군법에 뭐냐면 전선 이탈자는 무조건 직결 처분이에요. 왜냐면 열심히 친구들하고 같이 저 앞에 오는 적들을 향해서 총 쏘고 막 그냥 막 대포 쏘고 싸우는데 한 놈이 무서워 엄마야 하고 도망가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 다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뭐냐면 전선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직결 처분입니다. 직결 처분. 그런데 그런 군대는 더 강력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다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아주 힘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어요.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처럼 너는 끝이야 라고 했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그것을 아시나이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그런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걱정되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다시 놀라운 위대한 일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조금씩 다 어긋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쳐냈으면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목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 없었지만 어려울 때 떠나? 끝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챙기고 챙길 일 있으면 지금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간 다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건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맡길 사람이 없어서 가장 어려울 때 3번 배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3번 배신자에게 고르고 골라서 딴 사람도 있을 텐데 3번 배신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기회를 주신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3번 배신했으면 양반이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이런 일 있다고 배신, 저런 일 있다고 배신, 모양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천하의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뭔지 말씀드려 볼까요? 밖에 나가서 교회 간판들을 보십시오. 장로교도 무슨 통합, 합동, 고신, 또 하여튼 많아요. 그리고 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또 무슨 우리도 침례교잖아요. 침례교 이렇게 그냥 의견이 다르니까 그렇게 다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의견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도 의견이 달랐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편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편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우리는 어디 출신 해가지고 편갈라가지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쑥은 하는 거. 그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렇게 대단한 학교가 있다고. 우리는 어디 출신 쑥은. 제가 좀 여러분들의 기억에 많이 남게 하기 위해서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참 꼴값들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대단한 학교가 있어요. 거기 나왔다고 우리는 어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편가르는 거, 나는 어디 출신, 너는 어디 지역 출신 막 편가르는 거,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 정치하는 녀석들이 자꾸 편갈라가지고 말이지 이용해 먹는 거 정말 그거 끝내야 됩니다. 그거 끝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는 거 정말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악한 겁니다. 왜냐면 파당 짓는 거, 고린도전서 읽어보셨죠? 파당 지어가지고 쑥은 하는 것, 다 그거는 바울이 책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가 못 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격이 특이한 것, 자유의지와 그들의 생각이 특이한 것을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른이 되라. 네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어른이 되라. 생각이 다 달라요. 부부간에도 생각이 달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달라요. 권사님들 나랑 맨날 같이 다니니까 친하죠. 저랑 생각이 항상 똑같습니까? 달라요. 제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짬뽕 먹으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성당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났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하면 돼요. 예? 뭘 기적이하다. 그게 그만큼 전제주의 독재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천주교도 로마 카톨릭도 들어가 보면 도미니칸파, 무슨 파, 뭐더라, 프란치스코파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어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그러면 거기서 다 우리가 서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의견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나쁜 씨를 가지고 마귀가 막 해방을 치면서 그 안에 던져 넣어도 그 나쁜 씨를 가지고 다 아름다운 이 옷감을 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쁜 재료를 가지고 선하게 씁니다. 창세기에 보세요.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요셉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맡기세요.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써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흔들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섭리를 가지고 다 좋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바울의 성격도 바뀌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옛날엔 저는 조금 읽으면서 왜 이렇게 성격이 빡빡해? 나도 팍팍한 사람인데 내가 봐도 이 양반은 너무 꼬장꼬장하네 했는데 난 요새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바울이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세상에 여기 밤빌리아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못 견디고 갔다고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내가 너를 다시 보면 나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2차 선교여행 가려고 했는데 근데 데리고 가자니까 안 돼. 그런 놈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어. 싸웠잖아요. 격렬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바나바하고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꼬장꼬장 까랑까랑 바울이 세상에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과 신부를 딱 세워놓고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주례하는 목사들이 읽는 그 말씀을 남겼다는 이 아이러니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세요. 빌레몬서는 어떤 성경이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빌레몬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말씀이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빌레몬 교회에 쓴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빌레몬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로마 귀족이 있었는데 그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빌레몬은 상전, 오네시모는 노예였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서 노예가 탈출을 하게 되면, 도망가게 되면 그는 반드시 전선을 이탈한 군인처럼 사형당하는 것이 법이었었습니다. 남북전쟁 시대에도 그랬었습니다. 바로 몇백 년 전, 몇십 년 전인 남북전쟁 시대에서도 노예가 탈출하면은 잡히면은 그는 반드시 교수형을 당하거나 교수형 당했죠. 사형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귀족 빌레몬 집을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바울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겁을 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 아무리 빌레몬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있으니까 사형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씁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른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했으나 나에게는 유익하였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같이 받아들여라. 법을 무시하고도, 로마 법을 무시하고서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재산에 손해본 것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그 저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을 좀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그걸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그랬겠죠. 필요한 것도 사고. 근데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옛날에 바울하고 성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나바하고 싸워서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나바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게는 없었겠느냐.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었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텐트 만들면서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딱 갈라지면은 그 사람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응? 나쁜 얘기만 하죠. 그러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바나바도 역시 변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는 이제 완결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디모데야 빨리 와라.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이제 뭡니까? 그런 그 디모데후서에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올 때는 내 겉옷도 가져오고 그리고 성경 특히 가죽에다 쓴 걸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자기 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하여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마가를. 그 잘라버린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취하여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때 그것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 형제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옛날에는 나하고 상종도 안 한다고 가버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하여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하여 내게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3번 부인했는데 쫓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생각이 달라가지고 헤어진 사람들 기도하는 데서 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그 사이에 있었던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믿음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선교여행 가기 전에 사실은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선교여행을 계획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지도에 보면은 자기들이 원래 세웠던 교회 있잖아요.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둘러보려고 했던 거예요. 둘러보려고.
둘러보려고 했는데 싸워가지고 헤어지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이 섬으로 원래 그 코스로 가고 바울은 저기 위로 올라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 안 좋게 보이는 것도 다 재료를 쓰셔서 원래 계획은 뭐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번 둘러보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걸 쓰셔가지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사실을 새롭게 아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섭섭한 일 당했죠? 기분 나쁜 일 당했죠? 그거는 잊혀지지도 않죠? 그런데 그거 잊혀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사. 선한 것으로 바꾸사. 누가 바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원래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했는데 다툼이 일어나서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교회를 세우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좀 존중을 서로 해주면 좋겠어요. 교리 문제가 아니면은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제가 쉽게 말해서 짜장면하고 짬뽕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양보하면 되는 거죠. 꼭 자기만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냥 양보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셔요. 응?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양보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성경, 오직 성경, 그것은 양보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세요.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다 좋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